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했으며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 말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예상치 못한 폭풍 속에서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자녀들의 문제로 속상해하며 마음을 졸일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모든 여정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작은 천국 만들어가는 청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청운재단 지나온 60여 년의 세월 속에 울고 웃으며 평생을 교회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삶을 귀하게 여기며 다음 세대가 그들의 믿음과 지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이 성전 곳곳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며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성도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운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축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항존직 직분자들 섬김을 즐거이 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 지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오며 로뎀의 청운 가족, 군대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우들 모두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필산 담임 목사님, 귀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귀하게 쓰임받고 존경받는 목회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흔들리던 믿음은 굳게 세워지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27면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 말씀, 제가 1장 11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듣게 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일명 1차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회복의 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한 50여 년 뒤에 2차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부르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년 뒤에 오늘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가문도 왕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하가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왕족에게도 또 제사장의 이름에게도 찾기 어려웠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였지만 그가 페르시아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자기가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술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의 술을 대는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안전을 책임지고 가장 시민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 마치 그 옆에서 모든 독살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히는 그 자리가 술관원의 자리였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한때는 군사령관보다도 더 높은 서열에 있는 직책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 있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이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얘기할 때 이 무너지고 불탄 건 10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무너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에스라 4장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성벽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어느 정도 증축하고 쌓아야 그들의 어느 정도 안전함이 보장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대적들이 왕에게 모함을 하죠. 이들이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다.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모함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내려와서 성벽 증축하는 일들을 금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지는 단순히 성벽을 짓는 일들을 멈추는 금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떤 국가가 그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대적들은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지만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쌓고 있었던 성벽들을 아마 다 허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을 능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나라에서 보호해 줄 생각이 없는 민족이다.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벌써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진 지 거의 한 6, 70년이 지난 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말씀은 그렇게 느헤미야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제 느헤미야 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흥미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는 이들에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선포를 하고요. 나와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고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별히 많은 죄를 졌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이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죠. 죄를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적느냐 하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거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런 대목을 넣습니다. 이런 대목을 넣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흩어진 상태가 아니지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켰고 어느 정도 긍휼함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흩었던 곳에서 내가 택한 곳으로 지금 모아들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떤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간구를 합니다. 어떤 걸 간구를 하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간구가 딱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냐? 이 사람은 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닥사스당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를 딱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흥미롭게 봐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지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땅의 처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포로로 끌려왔을 때와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지방에 그런 또 다른 대적들에게 능욕당하고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한탄과 원망과 거기에 대한 간구가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왜 이 회복의 자리에서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두십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원망조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라면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게 대적들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해결의 방법들에 대한 어떤 간구들이 이어질 법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땅에 대한 원망이나 궁금함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간구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딱 하나 간구를 하는 게 그 땅의 평화도 아니고 대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형통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기도는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해결책들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요구하는 듯한 이런 기도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을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입니다. 예. 이 계약이 되어져야만 회사가 살 수 있고 자기도 삶이 이제 좀 풀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주도하고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해줘야 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계약이 진행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좀 살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그 갑이란 사람인 거예요. 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갑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갑이 거절하면 나는 망하는 거고 갑이 택해주면 나는 흥하는 거야. 나의 모든 생사 여탈과 마치 그 갑에게 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갑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좀 봐줘라. 잘 좀 봐줘라. 이런 구도는 절대로 건강한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삶에 서고 무너짐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약이 성사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은혜라면 또 감사히 받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왜? 계약이 안 된다고 그의 삶이 끝난다는 건 그 생각일,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보다 더 마이너스 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한 초점은 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 이게 이제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만 오케이 하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바로가 강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바로가 끝까지 강팍해지잖아요. 왜 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그들의 원대로 빨리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강팍하게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기도고 건강하지 못한 기도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유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만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에 매여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기도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마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왕의 마음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왕이니까 이 왕이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 왕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이 왕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기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기의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사람을 사용하시죠. 1차는 아까 수룹바벨이라고. 근데 수룹바벨은 왕의 후손이에요. 2차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앞에 나서서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솔직히 유력한 가문이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왕의 후손은 아니에요. 제사장 후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꼭 나서야 되는 일들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야, 에스라 좀 잘하라 그래. 올라간데 좀 제대로 좀 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여기서 잘 도울 테니까 거기서 좀 제대로 해보라고 그래.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와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는요, 왕의 조서를 받고 그들이 나간 거예요.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결국 나설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꼭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민족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꼭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지금 그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그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을 때였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거기 좀 가 있는 사람들 제대로 하지, 대적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죠. 내가 술관원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위 공직자가 됐구나. 내가 고위 공직자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자기의 헌신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 가지의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자기를 보내주면 자기는 그곳에 가서 이 모든 권리와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민족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결심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런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뭐 그거 안 해도 돼, 제사장도 아니고 왕의 후손도 아닌데, 탓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술관원이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지를 깨닫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 대한 악한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멸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유대 민족은 참 별로 안 좋은 민족인데 딱 하루를 정해서 그 하루 동안에는 이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 하루를 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는 유대 민족을 죽여도 죄를 안 묻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재산을 빼앗아도 죄를 안 묻는 그 하루를 딱 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고 시킨 거예요. 거기다 돈까지 댔어요, 하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날 딱 되면 아침부터 가서 그 나라를, 그 집을 빼앗고 해치고, 그래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 진짜 무법천지의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위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죠. 네가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가 간구해라.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에 대해 답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우리 지방은, 우리나라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 설마 그래도 죽이게 하겠어?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에스더가 이 정도로 얘기한 건요,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혹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에스더가 나가려고 할 때 부탁하잖아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도전을 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에게 나가 그 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후가 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그런 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새롭다라기보다는 맞는 이해와 인식들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호의호식하라고요? 아닐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늘 어떤 문제와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안녕과 내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헌신의 시각에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도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저희 교회 50주년의 일들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마치고 부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셔서 부채가 진짜 빛의 속도로 갚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지,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으라는 건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라본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 가운데 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이 그 일들에 동의를 한 거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솔직히 우리가 희년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돈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금액들이 다 채워졌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때를 위함이었다.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장,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러한 거룩함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망이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탓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헌신하고 도전하려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인가.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보내셨지만 느헤미야는 자원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고생과 환난의 자리로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를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적혀있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의 사역들이 거의 없는데 오병이어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뭔가 먹고 다시 오든지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바른 제안입니다. 왜? 솔직히 예수님이 이들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준비들은 결국 다 했었어야 돼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개념을 바꾸십니다. 그들 들에 나와 있는 그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떡을 사주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거죠.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수백 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돈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먹을 떡들 지금 어디 가서 다 사오고, 에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빌립은 개념을 잡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건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개념을 바꾸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작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죠. 그런 제안이 있을 때 아마 주변에서는 정말 혀를 찼을 거. 무슨 개념이, 아니 저걸 갖고 와서 그건 무슨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수만 명 있는데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놀리는 거예요. 화를 낼 법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에게 제안을 못하죠. 그걸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다 걸머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떡과 고기가 있는 걸 보고 그걸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대적을 물리치고 혼자서 다 성벽을 쌓으라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가질 때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게 이 지금 술건원이 된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낮은 자리라고 그 자리가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가 늘 높은 자리에만 있다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높은 자리에 걸맞는 어떤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더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절망 가운데, 상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지 모르는 그런 이유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고난, 내게 이런 절망, 내게 이런 상실이 있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례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술관원 높은 관직이라서 대단하게 일을 시작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과 공동체의 아픔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탓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가면 되겠구나. 내가 왕에게 제일 이야기해서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헌신의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를 통하여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하는 도전은, 그런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내게 주신 것들, 근데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 평안과 안녕만을 위한 것인 줄로 생각하며 내 헌신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왕후였던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 삶의 자리 너무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나의 삶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리임을 깨닫는 예배자 되어질 때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손길들, 청지기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늘 붙잡아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연약한 가족을 위한 기도에 항상 응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은혜롭게 이 뜨거운 여름을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다시금 남은 계절들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그 교육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끝까지 맡은 모든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놀라운 사역들, 또 은혜들, 그것이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여러 열방들이 어둠 영 가운데 사로잡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며 전쟁을 벌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 유익과 내 삶의 안녕을 위한 벽을 먼저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평화의 도전들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 또 교회 곳곳에 섬기는 손길들, 이번 여름도 참으로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늘 열매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지금 두고 온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또 로드에 있는 교우들의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의 귀한 복을 그들이 꼭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나우 찬양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윤 형제 진짜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세계적인 테너가 돼서 오라고 그랬는데 진짜 세계적인 테너가 돼서 왔습니다. 2부 때는 다른 찬양을 했는데요, 그것도 또 시편 23편인데 얼마나 또 감동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젠 세계적 초우주적인 테너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에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고 나의 삶으로 늘 하나님의 일에 헌신코자 도전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